지난번에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도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사실은 설교와 관계 있기보다는 어제 우리가 노숙 사역을 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플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Right here, so look at the How you doing, man? Is it okay if you could spare that slice for me, please? Nah, man, I work for this, bro. White trash, you got whiter than me, man. Really? Hi, how you doing, man? What's up, man? Can I please have a slice? I'm very hungry. I'm sorry, buddy. I can't. Not today. Alright, sorry for asking. Enjoy your slice, sir. Hello, excuse me. Can I have a extra slice? I'm hungry. No. Fuck out of here. Fuck out of here. I'm hungry too. Fuck out of here. You got true religions on there, Nike? Fuck out of here. Fuck your job. Sorry for asking. 이제 노숙자에게 피자를 직접 줬어요. What's going on, buddy? How you doing? We ate a lot of, slices. You want the rest? Alright, here you go, man. Alright, take care, buddy. Hello, how you doing? I'm really hungry and it's hard out there, man. You have an extra slice in there? Yeah? You sure? You wouldn't mind? Appreciate it, man. It's so hard out there. Yeah. I know how you feel, man. It sucks. I reall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ell, I'm gonna get going. Thank you once again. I appreciate it so much. I wanna being so generous to me. I wanna give you a nice little tip, man. Thank you. God bless you, alright? 우리가 뭔가가 많다고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또 우리 KM, EM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귀한 분들을 섬겼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왔다라는 것보다 늘 항상 배우고 와요. 우리 선교를 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섬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이제 마친 후에 그 리노드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타임을 잠시 하고 떠나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떠나는데 백인 젊은 부부 두 명이 저를 아주 보고 너무 화사하게 웃어서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하이 하고 저는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른 팀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들도 크리스찬들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기들이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부부 중에 남편은 원래 영국 사람인데요. 그 소위 요즘 IS에서 테러 당하고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파키스탄에서 목사였던 아버지와 함께 선교를 하다가 아버지는 순교당하시고 자기는 겨우 파키스탄에서 탈출을 해서 영국에 돌아가 있다가 지금 부인되는 분을 만나서 미국으로 살러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지금 신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자기가 복음을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윤 장로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이고 있잖아요. 그 죽이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인이 있느냐 하면 빨리 이제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최 목사님 댁에서 이제 아침밥을 이사 집들이를 하면서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 머리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제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가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갑자기 대체를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이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쩌면 신앙의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잊어버렸던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참 죄송한 것은 오늘 EM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청년들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통역해야 할 분도 안 계시고 오늘 EM 목사님이 LA에 부모님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통역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분명히 그 미국 부부들은 전혀 우리말을 모르는데도 삘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기쁨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실은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무슨 이유예요?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단순히 제자들이 이 땅에서 에라디야 그러면서 그냥 평안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분명히 당하겠지만 그러나 평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고통 속에서 평안을 얻는다.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환난을 당한다는 자체가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평안을 누린단 말입니까?
이 역설적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나누면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좀 평안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걸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이 곧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 고통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기도하는지 물론 알겠지만 사실 주님이 의도하는 의도와 다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사실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주님 그 환난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일 거예요. 아마 그런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좀 떠났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죠.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의 실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짓는 실수로 시작했어요.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아프고 죄의 대가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관계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실수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고요, 그게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투자를 실수해서 재산을 잃어버려서 그 재산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또 생기는 고통들도 있고요. 자, 이런 실수 때문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무능해서 고통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능력을 키우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보면 고난의 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고난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왜 고난이 찾아올까? 첫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늘을 바라보아야 돼요. 멍 때리고 그냥 이러고 입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올까요? 아주 장난꾸러기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 개구리나 붕어나 새끼를 사다가 고통을 주어서 막 고통당하는 걸 보고 막 웃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순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감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분처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바뀔 겁니다. 아니, 저런 불경스러운 배은망덕한 소리가 어디 있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여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서 우리 얼굴이 부모님을 닮았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황당하겠지만 옆에 계신 분을 살짝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안 보시는 분들은 보나 마나 이래서 안 보실 거예요. 볼 필요가 없어요. 아주 불결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더덕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용광록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속에 붙어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부패한 것들을 제거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게 거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필요하다면 가지를 잘라내십니다. 우리의 모질고 못되게 튀어나온 그런 성품들을 막 자르십니다. 깎아내십니다. 부수십니다. 그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비였던 욥이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가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말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빼고 난 후에는 내가 증검과 같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나오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고난의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태우시고 증검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거룩함이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옵니까?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구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구나. 가끔씩 제 안에 감정이 메말라 갈 때 제가 듣는 노래가 있어요. 세상 노래예요. 아버지를 닮았네.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사진을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아버지를 닮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면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를 쳐다보셔야 돼요. 왜? 사단에 의해서 생겨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쳐다봤더니 내 신발이 보이네 뭐 이러는 분들, 신발을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발밑에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들의 왕국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나라 왕국의 백성들을 다
떼어가는데 왕이 가만 보고 있는 왕은 왕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어둠의 세계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지배자. 자기 백성을 내어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혀서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다 헤매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단이 자기의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얼마나 그가 이런 방법들에 있어서 노하우가 많은지 하나님 앞에까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참소를 해요. 잘 아시는 얘기죠. 욥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아니요, 하나님 그에게 재물을 많이 주어서 자식을 많이 주어서 예쁜 마누라를 주어서 그러는 겁니다. 건강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걸 한번 쳐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을걸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그의 재산들도 그의 건강도 다 쳐버렸어요. 거기서 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까지 허락을 받아서. 이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까? 아래를 보세요. 그 아래를 쳐다보면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을 거예요. 사단이 있을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라고 바라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바라보시되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정체성이에요? 아, 나는 저 나라의 백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지금 사단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래를 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하늘의 시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또한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세 번째,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원수의 나라에 잠시 우리는 체류 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실감하고 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와서 3년 만에요. 영어도 안 되면서 옐로스톤을 직접 운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오일 체인지를 안 했다는 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한 100마일, 200마일까지는 괜찮은데 1000마일이 가까이 되니까요.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몬타나 주에 있는 그냥 보이는 자그마한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니까요.
전부 다 무슨 짐승 쳐다보시듯이 우리를 쳐다봐요. 보니까 흑인도 없어요. 동양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일 가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키도 달라고 그러고요. 뺏고는요. 2시간 동안 우리를 붙들어 놓더라고요. 무슨 오일 가는데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훨씬 더 걸린 것 같아요. 아니 키도 뺏겼죠. 오일 필터 다 빼놓았죠. 오일도 안 넣어줬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브 차지를 2시간으로 해가지고 100불을 받은 거예요. 100불. 그때 당시 여기서 우리 한국 가게 가면 15불 20불 할 때예요. 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여기 돌아와서 아는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감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몬타나주 거기는 잘못 들어가면 KK단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백인 우일주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걸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요. 큰일 당하지 않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잘 못해서 내가 그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그네니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무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내 집이라고 착각하신다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만일 이 세상이 여러분의 친구이고 여러분에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면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식구 아니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까?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죽어가면서 그래요. 죽어도 개똥밭에 굴려도 이 세상이 좋다는데 내가 왜 죽냐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개똥밭에 굴려도 이 땅이 좋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공격해 왔습니다. 공격당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제가 염세주의적으로 그냥 이 땅에서 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제가 말하는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그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세상이에요. 아 나는 교회 친구가 없어. 교회 사람들과 이상하게 친할 수가 없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친해. 아 그 사람들이 더 나이스해. 하나님 사람들 아니에요. 모기도 고향 사람들보다 나그네를 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디서 적군이 나타날지 몰라요. 잠잘 때는 지금 전쟁터에서 잠깐 쉬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언제 어디서 복병이 나타나서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나에게 고통이 오죠? 깨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원수고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케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난이 왜 일어날까요?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놀랍게도 그 고난의 원인들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내 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아직까지도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고, 나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고, 내 속에 죄들이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고난이 오겠죠. 그렇다면 설사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고 원수가 여러분을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매일매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욕망들이, 죄들이 막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막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기 안에서 날마다 선과 악이 싸운대요. 두 마음이 싸운대요. 그러니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안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이 죄성들, 그래서 항상 나는 고통받고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기는 다 틀렸네. 그러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고난을 당하겠지만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 주님이 이겼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염려를 안 하고 담대하고 내가 왜 평안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거죠. 주님의 이김이 곧 나의 이김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이긴 그 이김을 나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는 순간 나도 부활 승리를 따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이라는 말은 다음에 계속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것은 우리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바쳐지기도 전에도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를 보고 가만 못 앉아 계시는데, 이 신약시대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원한 그 피의 대가로 구원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 보고 계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담대해. 너희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안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영성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든, 사단이 나를 공격하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망 권세,
고난을 다 이기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우리만 아니라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평안의 세계로 이끄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십시다.